1호 간사님께서 강의해 주시는데, 첫 강의는 동기부여 강의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덕포에 대한 직접적인 전도 방법, 그리고 강의 3은 실제로 사용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 이렇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덕포를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호 간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금방 지나갑니다. 네.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광양에 있는 포스코에서 설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 전도사가 와가지고 교회 전도에 대해서 생각 없냐? 있다 그러니까 바로 오라 해서 짐 싸들고 올라온 지 23년 되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은 똑같이 13기 훈련을 받았거든요. 똑같이 훈련 받고 지금까지 계속 전도 훈련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덕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트레이닝북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내일 전도할 때 힘있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14페이지. 네. 네, 저는 ISTJ입니다. 네, T가 이렇게 많이 네,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해보면 특이하게 뭐 논리, 수학과 공간 지각이 뛰어난 행정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사모와 아이들은 다 F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듭니다. 네, F 속에서 T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전도하면 어떤 생각? 어렵다, 또요. 힘들다. 네. 어떤 분들은 전도로 나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떠올리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전도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 딱 잡고 전하시면 충분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덕소교회에서 2023년부터 올해 3년차 들어가서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도 실천 마치고 이제 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분이 이제 배달을 마치고 잠깐 쉬러 오시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그때 가서 집사님께서 덕포를 읽어 드리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예, 한국 사람들은 보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해도 안 되는가? 아니면 전도를 안 해서 안 되는가? 예, 대부분 전도를 안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근데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많은 분들이 또 새신자로 등록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기독교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만 보더라도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들고 있고 또 교회 등록하는 교인 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해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존립을 계속 서가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교회가 70% 된다는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에 나와 있고요. 심지어 5년 이내에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 교회가 20%라고 응답한 목회자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우리의 현실이고요. 또 다른 도표를 보시면 아직까지 종교가 없는 분들이 어느 종교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2015년도에는 45%였거든요.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 근데 이제 2021년에는 61%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면 듣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사람을 만나는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도표를 보시면 가장 큰 높이가 있는 게 복음을 권하는 활동 자체를 싫어한답니다.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지만 듣는 사람도 누군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듣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전도가 어려우냐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기 두렵다,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심지어 네 번째 보면요, 내 주변에는 모두 다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호 외쳤던 것처럼 전도는 전도는 하면 된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단지 늦어질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호를 외치면서, 이 사진 보시면 장충동에 있는 장충동 교회인데요. 족발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서 상가 지역을 돌면서 사장님께 전도하시는 집사님 사진 이렇게 찍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도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전도에 이렇게 힘을 쏟는 이유가, 한국 교회에 이 등록하는 거 보면 70% 이상들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요즘도 뭐 전도가 되나라고 하지만 결국 전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강의를 잘 듣고 교회에서 잘 접목하시면 충분하게 성도님들도 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글보다 이미지로 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진, 영상, 그리고 심볼 같은 이미지가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도 간단한 심볼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된다면 어떨까요? 더포는 당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심볼로 쉽게 표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복음에 대해 알려주는 것만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더포는 심볼 그 너머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당신의 친구와 더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어렵게 생각했던 전도가 어떻다고요? 즐겁다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장 넘겨시면 네 가지 심볼이 나오는데, 자, 하트가 있고요. 그리고 나누기가 있고, 자, 십자가가 있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자, 하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나누기는요. 사람은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자,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수학을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수학 선생님? 다행이구나. 안 계시는구나. 있으세요?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누기는요, 원래 수학에서 나누기는 반을 쪼갰을 때 A, B가 똑같은 게 그게 수학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나누기는 그게 아니고요, 나누어졌다, 이 개념입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여기 더포라는 새로운 전도법이 있습니다. 더포는 4가지 심볼을 통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더포가 의미하는 4가지 심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하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트에서는 사람들의 상태와 불완전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누어졌어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죠. 나누기에서는 죄로 인한 분리와 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죄의 대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번째, 물음표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음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더포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심볼별로 연관된 질문을 통해
전도 대상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화까지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도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덕포는 당신이 있는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물품들을 사용해서 모임 공간을 꾸미고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해 보세요. 전도에 흥미를 더할 수 있는 아이템, 덕포 거울 상자와 다양한 게임으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필요에 맞게 덕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 대상자가 관심을 보인다면 연락처를 나누고 CCC 공동체로 초대하거나 가까운 교회로 연결해 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덕포 심볼의 의미와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양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필요에 맞게 덕포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해보세요. 덕포, 심볼, 그 너머 이야기. 이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떤 권사님은 저 티를 어디서 살 수 있냐? 네,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단기 선교 갈 팀이 입고 가고 싶다고 구해드렸습니다. 네, 팔고 있습니다. 네. 자, 덕포입니다. 여러분 교재 17페이지 보면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4가지가 나옵니다. 심볼을 사용해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하트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네, 사랑, 또요. 심장, 예, 또 따뜻함. 네. 상대방에게 네, 하트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실 텐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강일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저는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이수복 권사님이신데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탈북하신 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한국에 정착하고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 질문 던져볼까요? 핫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네. 자, 여러분 내일 전도 실천 나가가지고 딱 어떤 분에게 안녕하세요. 핫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하면 뭐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전도 접촉 멘트도 뭐 눈이 오는데 오늘 어떻게 여러 가지 멘트가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연구하셔가지고 이게 도전하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핫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랫부분에 설명 부분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늘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 전도지를 한번 꺼내 보실까요? 네, 작은 거, 네, 책자형 꺼내 보시면 10장씩 드렸습니다. 10장. 네. 아끼지 마시고 내일 다 이렇게 10장 복음을 전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명 정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추운데 나가느냐? 예, 나갑니다. 네. 지금은 따뜻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더라? 10년 전인가 그때는 서울역 쪽에서 할 때는 영하 15도였거든요. 네. 갈 때는 맑았는데 복귀할 때는 눈이 오고 네. 서울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노숙자님들 전하고. 자, 꺼내 보시면 첫 번째 하트 보시면 그 옆에 제가 읽었던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심볼, 한쪽에는 설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 텐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인간의 사랑도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아버지의 사랑을 잘 표현한 영상입니다. 이거 광고거든요. KB 광고인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에게 큰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인데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6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으로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은 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샘플로 답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고요. 실제로 교회에서 전도 훈련하실 때는 이렇게 샘플적인 답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목사님들 너무 열심히 잘 적으시는데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숙소에 돌아가서 묵상하시면서 적어보시고요.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0페이지고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트에 대한 심볼에 대한 키워드가 사람들의 상태, 불완전한 세상, 자, 하나님의 사랑,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아랫부분에 나오는 핵심 내용, 자, 요거 한번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훈련할 때 성도님들에게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신 마취를 한 3번 해가지고 외우는 거 절대 못한다면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숙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 하시니까 핵심 내용, 자, 앞에도 나오고 여러분 교재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 보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 모르시면 책을 보셔도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핵심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습하십시오. 자. 다 하신 분은 짝을 바꿔서, 자, 오른쪽 짝이 왼쪽 짝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한 장 앞으로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2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1번 하셔도 되고 2번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왔어요. 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2번 하셔도 됩니다. 1번 하셔도 되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사랑 안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본 건데 답변하셔야죠. 사랑 안 받으세요? 네. 자, 훈련할 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 잘 하십니다. 오늘 아침 뭐 이렇게 어제 저녁에 밥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전도 현장에 가면 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합니다. 해요. 하는데 그 끝이 없어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끊어야 됩니다. 언제 끊어야 되죠? 적절할 때.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적절할 때 어떻게 끊느냐? 주도권을 여러분 놓치시면 이렇게 듣다가 그냥 가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적절한 때, 숨쉬기 할 때, 뭐 이럴 때, 아니면 주위 한번 환경을 보시고 딱 꺼놓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질문하실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나누기입니다. 한 장 넘겨보실까요? 2장을 넘기시면 됩니다. 네, 나누기.
사람은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자, 한 분이 읽어 주실 텐데요. 심하영 전도사님 계십니까? 네,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과 친밀했던 우리는 죄로 인해 분리되었습니다. 죄는 아주 치명적이어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당신 자신을 점점 파괴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이제 아랫부분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나누기에 대한 심볼에 대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고 그 결과는 나누어졌다.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졌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핵심 문장 나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 두 분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자기, 오른쪽 자기에게 이렇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얼굴을 보시면서 친밀한 마음으로 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짝을 바꿔서 오른쪽 자에게 왼쪽 자에게 이렇게 자 핵심 문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자,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요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둘 중에 하나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남는다면 두 개 다 할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가셔도 됩니다.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 안 하시네. 네.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 강의 중에 질문 던지잖아요. 그럼 답이 툭툭 나옵니다.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좀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능 멘트라는 게 있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거나 브레이크를 건다면 이렇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심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능 멘트거든요. 자꾸 딴소리 한다든지 질문을 하면 이렇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심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볼은 십자가입니다. 자, 한번 페이지 수는 26페이지입니다. 자, 십자가. 자, 한순희 목사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거 네. 자, 읽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끊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역시 키워드가 나옵니다. 죄의 대가는 예수님의 죽으심. 아랫부분에 보면 가면 갈수록 핵심 문장이 짧아집니다. 핵심 문장.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역시 목회자님들은 빠르시네요. 이렇게 성도님들과 할 때는 4번, 5번 해야 이렇게 따라오시는데,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왼쪽 자기 오른쪽 자에게 이렇게, 자, 핵심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자, 짝을 바꾸어서 오른쪽 자기 왼쪽 자에게 이렇게, 자, 다시 핵심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그 소파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서 십자가에서는 질문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십자가의 이야기를 더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물음표 심볼로 넘어가기 위해서 십자가 심볼에는 연관 질문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자, 물음표입니다. 30페이지.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30페이지.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김포 꿈꾸는 교회 이기쁨 강도사님. 네. 물음표입니다. 당신은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랫부분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넘어가면 키워드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요 키워드 가지고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거는 짧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핵심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왼쪽 자기 오른쪽 자에게 이렇게, 자, 얼굴 보시면서 네, 다 하신 분은 오른쪽 자기 왼쪽 자에게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자,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질문이 2가지가 나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2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까? 자, 이 2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주도권을 잡으셔야 됩니다. 끌려가시면 안 되거든요. 어떤 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미리 정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성도님들과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자꾸 물어보거든요. 1번 할까요? 2번 할까요? 그냥 저는 찝어줍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아예 가르쳐 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2가지 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자, 왜냐하면 질문을 던지면 이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답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 문장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페이지 나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3페이지 교재 보시면 질문 사용 방법이 나오는데 거기 마지막으로 보이시나요? 가운데 부분에 동그라미 1, 2, 3 보이시나요? 네. 자,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제 영적 기도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전도 대상자가 기존 신자 또는 뭐 덕포를 들어봤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영접 여부를 확인하고 기도문으로 넘어가거나 적절한 감사와 격려의 멘트로 마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문제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시간을 내어주고 끝까지 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무리 이렇게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시간을 내어주고 끝까지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마무리한다.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어떤 멘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나왔죠? 교회 이름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내시면 안 되고 뭘 드리나요? 주보라든지 교회 전도지 또 뭘 드리면 좋을까요? 저 뒤에 금빵이 정말 많은데 금빵도 하나 들으시든지. 네, 교회 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현장에 나가셨는데 그분들이 한 번에 영접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사람, 제가 실제로 성균관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거 7번 듣고 예수님 영접한 친구 만났거든요. 예, 대학 들어가서 안 듣다가 군대 갔다가 다시 졸업하고 직장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앉아 있다가 잠깐 쉬러 나왔는데 저를 만난 거죠. 본인이 이야기했거든요. 7번. 네. 누군가 계속적으로 그분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온 거겠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훈련을 하다 보면 교보 생명의 이사분이 계시는데 그 책상에 보면 그 뭐라 그러죠? 회사 그 도표 같은 게 있거든요. 사장님, 회장님, 부장님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만났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의 아들이 우표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한 우표를 선물로 해서 딱 드렸는데 어떻게 이거 알았냐니까 대화 속에서 그런 필요들을 알게 되고 대화 속에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난 당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15분 만에 예수님 영접한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누군가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신방도 하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고 어떤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영적 기도문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당신은 바로 지금 기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영적 기도문을 읽어 드리려고 하면 여기 보시면 바로 지금 돼 있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 내일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랑 같이 있을 때 지금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인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한 구절씩 따라 읽게 하는 겁니다. 먼저 제가 읽고 한번 이런 질문 해보면 좋겠죠.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또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여쭤보면 어떤 답을 하실까요? 기도문을 읽어드렸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상대방이 어떤 답을 할까요? 예, 그렇죠. 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또요? 아니요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라고 하시면 이제 기도문을 짧게 끊어서 읽어주시면 되고 아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안 배웠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덕소교회에서 나왔는데 전 덕소교회 안 다닙니다. 네. 덕소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 간사인데 덕소교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꼭 뵙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덕소 여기 있는데요. 경의 중앙선이거든요. 물티슈 하나 드렸는데 그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물티슈 한 장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소식을 듣고. 네. 제가 덕소라는 곳이 어딘지는 아세요? 덕소? 네, 강 건너에 있습니다. 읍이거든요. 읍.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덕소교회는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신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덕소교회 안 다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전도 훈련만 하니까 이분은 덕소교회 목사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자, 거절했을 경우에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꼭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치시면 되는데, 그분이 다시 못 만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못 만나면 내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천호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여기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부천에 김포공항 주변에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죠? 가까운 교회에 뭐 가시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굴 만날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이 주변에 산다면 다시 한 번 더 그분들을 방문한다든지 만난 약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내가 가서 만날 수 있는 분. 편의점 사장님? 네, 좋습니다. 또요? 네, 똑같은, 네, 커피숍 사장님. 이렇게 또 질문하니까 우리 또 성도님들은 남편 이러던데.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그래서 짧게 읽어드릴.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보일러 고장 나가지고 보일러 기사님이 잘 돌아가는지 이렇게 막 관찰하고 계시더라고요. 뒤에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읽어드렸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대상자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까요? 머리 미용실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머리 깎을 때는 꼼짝 못 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고 수지침 하시는 분도 네, 꼼짝 못 하잖아요. 찌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읽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적절하게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겠다 그러면 짧게 여기 나오거든요. 샘플로 이게 사선이 이렇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선보다 더 짧게 끊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아직까지 예수님 모른다면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따라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짧게 나누어서 기도문을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넥스트 스텝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세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서신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바로 전하는 어디 교회요? 자꾸 덕소교회 하시면 안 되고 어느 교회요? 여러분의 교회. 네. 우리 교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동네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자,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름 바꿨지만, 네. 자, 좋은 공동체는 당신의 믿음을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심벌 그 너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간증입니다. 간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분에게 나의 간증, 나의 예수님 믿기 전,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의 변화된 삶을 상대방에게 읽어준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증문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할 때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간증문을 쓰게 합니다. A4의 절반 정도에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 믿고 나서 나의 변화된 삶,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나의 삶들을 짧게 기록해서 자기 이야기니까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것보다는 숙지를 할 수 있으니까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심벌 그 너머 이야기. 하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자, 간증문입니다. 자, 나누기요. 세상 속에서 어떤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도 대상자에 읽어주면 좋습니다. 자, 10장은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또는 당신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심볼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볼, 그 너머의 이야기, The Four. 네,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 지금 57분이니까 10분간 쉬고 5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간식이 있나요? 간식은 없답니다. 곧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좀 움직여 보시고요. 환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